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과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새번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답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죄송합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복종을 약속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징을 그대로 모양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모든 시대 속의 이단과 거짓 종교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희소성,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신비로움과 닿아 있습니다. 비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신비주의와 결이 닿아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거짓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하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들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랐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지금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며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주어라. 오늘날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목사를 잘 섬겨주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은 미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성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달이 저기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아니,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여기 있다. 손가락을 보라고 오히려 우리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전주의, 목회자 중심주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린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한자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 말은 조롱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여호수아를 따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코로나19가 오면서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었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대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서 걸려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가? 예배는 무조건 성전,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성전 중심주의, 예배당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의 문화에 영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모이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소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은혜도 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들이 더 순수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신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꼴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연구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뿐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10걸음씩 가는데 저는 겨우 반걸음씩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동안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줄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해하고 또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정말 그렇게 가르칠까요? 사실은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에 방점을 찍고 내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배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예배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꿔주는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더 이상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너희들의 재물에서 썩은 내가 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넌덜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오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 여인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여자는 예루살렘에 갈 형편도 못 되고 괜히 따라 나섰다가는 어딜 쫓아오냐고 해코지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모두 쉬고 있는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면 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쳐놓았던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오셨지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너희의 삶이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하죠. 신앙이 오직 예배 모이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전도와 11조와 헌금으로만 평가된다면 물론 그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평가된다면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닐 겁니다. 예배당 교인이고 기도 교인이고 전도교 교인이고 11조 교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교인이죠. 신비롭고 신기한 것은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것으로 삶을 대신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비교예요. 종교의식으로 삶을 대신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제가 김영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인터넷에 떠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사소한 일들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호하는 사람처럼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좁고 확장성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이야기에 대리만족을 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은 예수교가 아니에요. 김영훈 교이고 예수 이름을 빌려 쓰는 김영훈 교이고 또 다른 그런 교일 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소중하죠. 기도도 소중합니다. 11조를 드리는 헌금이나 그러한 고백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다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다. 빈수레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도 소용없고 예언도 다 필요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서로 사랑 안에 예배도 들어있어야 되고 기도도 들어있어야 되고 헌금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5절까지 내용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 묻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묻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셔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 보고선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다가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또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옮겨주고 치료비를 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일제식민시대 때 친일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혐오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가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모든 이가 네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가족 같지 않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문제 생기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때로는 삶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말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이왕이면 친구인데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존재이다. 정말 좋은 친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을 맹세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배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믿는 예수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는 겁니다. 예수교인은 삶으로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와 부모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더 친절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반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바랍니다.